해부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수요 교회사 산책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내용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성도님들 이런 그림, 사진 많이 보셨나요? 우리는 이것을 카타콤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지하에 있는 묘지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는 곳으로 종종 인식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사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의 핍박이 강도를 더해가자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다. 만약 로마 군인이 카타콤으로 들어와도 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리스도인은 입구나 출구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쉽게 도망갈 수 있었다. 만약 지하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곳에 장사했다. 네, 이렇게 기록한 교회사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이죠.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의 박해는 네로 황제부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의 2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발적인 박해였어요. 어느 황제는 박해를 심하게 하고 그 다음 황제는 박해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은신해서 평생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추측이죠. 사실 카타콤은 이미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숨으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카타콤은 로마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장소였어요. 그리고 박해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적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글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 군인은 잡으러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잘 도망다녀서 거기서 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니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그런 기록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집단에도 이 카타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에 내려가서 평생을 살았다.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카타콤이 기독교의 예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아마도 이 카타콤에서 때때로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순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지하 묘지에 묻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상의 교회,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카타콤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평생을 은신했다라는 것은 영화 같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는 집에서 조금 커다란 집을 가진 성도의 집에서 모였을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집에서 모일 수 없는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당의 구조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설교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D 250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안이 쓴 기록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핍박했던 사람들의 간증과 경탄을 통해서도 존경을 받은 그가 우리가 왔을 때 교회 설교단 말고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설교단은 교회의 법관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세워져 있고 그래서 모든 회중에게 잘 보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런 용기와 믿음으로 따랐던 주님의 율법이나 복음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이죠. 그 당시에 이미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 설교단이 특별히 가장 높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때의 설교단은 가장 높은 예배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적으로도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요즘에 큰 교회들을 보면 점점 극장식으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 교회이고요. 또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보시면 모두 극장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어쩌면 초대교회 때 그랬다고 꼭 오늘날에도 그래야 하느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 위에 있고 말씀이 이 천상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극장과 같이 성도들이 설교단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래서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의 이 변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했던 순교자 저스틴의 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들이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읽힙니다. 낭독자가 읽기를 마치면 주제자는 설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방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주제자는 있는 힘껏 기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로 동의를 표합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와 물이 분배되고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제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예배의 핵심에 설교와 또 기도, 그리고 성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성찬을 나눠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두 가지만 특별히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례로 지키고 있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한번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세례의 양식, 세례의 형태가 어땠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세례를 어떠한 형식으로 받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침례, 물에 빠지는 침례로 세례를 받았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붓는 주수례 혹은 관수례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받았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무엇이 초대교회 때 사용되었던 세례의 방식일까요? 네, 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몇몇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사도전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받을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이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 받을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즉시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한 번 침수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침수하고,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고 해서 또 한 번 침수하고, 세 차례 성부, 성자, 성령님에 관하여 묻고 답하면서 세 번 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꼭 이렇게 침수례를 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훨씬 앞서 기록된 디다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없으면 다른 물로 하고,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부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 혹은 다른 물로 침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침수례를 할 수 없으면 물을 붓는 주수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세례의 어떤 형식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벽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로마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세례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세례를 받는 아마도 아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세례 받는 사람과 세례를 준 사람이 모두 물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세례 주는 사람이 머리에 물을 붓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침수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도 괜찮느냐라는 것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요. 사실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이 초대교회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도 서로 다른 세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침수례를 고수하고 있고요. 로마 카톨릭은 머리에 붓는 주수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마도 가능하면 침수례를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의 세례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례 교육, 세례를 받을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지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이름이 거창한데요. 우리가 쉽게 아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우는 이단 단체이죠.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초대교회 때에는 말씀을 깨달은 즉시 별도의 교육 없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꼭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바로 교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물론 말씀을 깨달은 즉시 세례받은 예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성경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세례를 이렇게 즉시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전승을 보면요. 세례 교육에 평균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은 3년이라는 이 숫자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행해져야 하는 교육의 효과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열성적이고 이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면 기간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생활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례 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책에 있는 기록들인데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 앞으로 인도되어 믿으러 오게 된 동기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례를 받기 원하면 일과 직업, 생활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기 직전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점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전승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이면 그만둘 것이며,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만일 조각가나 화가이면 우상들을 만들지 말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는 그만둘 것이며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이제 평균 3년 걸리는 예비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이제 평균 3년 걸리는 예비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예비자 교육 과정 내내 그리고 세례받기 직전에 이런 점검들을 통해서 정말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잘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하죠. 네, 오늘날 우리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쩌면 세례를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세례는 그렇게 좀 더 힘들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 세례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잘 점검하고 또 세례를 줄 때에 온 교회가 보다 더 또 신경 쓰고 또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와 같은 횟수로 성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진 것이 사실이고요. 안타깝습니다만 대신 한 번에 성찬을 할 때에도 보다 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 같지 않고 식사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몇 차례 사용하는 말이다. 고린도전서 9절에서 이 말이 모두 주의 만찬을 먹는 모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을 성찬과 구분되어서 단지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 이런 개념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주의 만찬을 먹는 모임, 그것이 곧 예배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 공동 식사라고 했으니까요. 예, 신자들이 자기가 음식을 이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팟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모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이제 호스트하는 주인이 대접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형편이 되는 분들이 음식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만찬의 일부로 이 빵과 포도주를 이제 사용하여서 성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2세기 초부터 폐지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형태의 모임이 어려워졌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이런 공동 식사 형태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성찬은 이런 식사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식사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육체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찬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찬하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온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찬식에서 하나의 잔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잔의 크기는 예배에 모이는 신자들의 수와 비례했다. 보다 큰 가정교회 중에는 75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작이 필요한 교회도 있었던 반면에 작은 공동체 중에는 단순하고 손잡이 데가 없는 잔이나 사발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모임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온 성도들이 한 잔을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잔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잔을 따로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 잔을 같이 나눠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선교 사역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영국에 있는 성공회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같은 잔으로 돌려가면서 마시더라고요. 한번 자기가 마신 다음에 그 부분을 닦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다른 사람이 먹었던 것을. 네. 그러나 이제 그 교인들이 서로 하나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날에는 또한 형편상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잔을 가지고 마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성찬의 이 시간은 매우 기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슬픔과 회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부활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만나서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이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예배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